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혹은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지금 찾아가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명한 미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다니엘 웹스터 박사님, 아주 유명한 정치 평론가입니다. 아주 그리고 대단히 학문성이 깊은 철학자이시고, 그리고 이 다니엘 웹스터 박사는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날 정도로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게 정치 일정이 바쁘고, 그리고 아무리 스케줄이 꽉 짜 있어도 주일만 되면 그런 어김없이 꼭 예배드리러 교회를 향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인터뷰 받으려고 하고 그저 취재하려고 하는 기자들이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없어 시간을 못 내는 분이 주일만 되면 그러면 모든 일정을 다 뒤로 미루고 교회로 가니까 도대체 이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쫓아서 취재를 해서 기다렸다가 만나려고, 그냥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다니엘 박사가 다니는 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인지 드러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날은 몇몇 기자가 주일날 아침부터 이 다니엘 박사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출발하는 걸 보고 쫓아갑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어느 교회로 가시나 하고 쫓아간 거예요. 워싱턴 시내에 대단히 큰 교회, 화려한 교회들, 그리고 워싱턴 시내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단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이 다니엘 박사는 그 대단히 큰 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교회를 다 지나쳐서 시내를 벗어나서 엉뚱하게 시골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기자들이 쫓아가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건가? 아주 꽤 많은 시간을 달려서 어느 시골 조그만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 박사님 이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 박사가 말하기를, 전 이 교회 오늘 처음 옵니다. 처음 오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 교회 목사님과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에요. 처음 오는 분이고 전혀 모르는 데입니다. 그럼 이거 혹시 고향 교회는 간가요?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오신 겁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죠. 그럼 그동안 어느 교회를 다니신 겁니까? 저는 이런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기자들이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럼 워싱턴 시내에 그 큰 교회도 있고 유명한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그런 목사님들이 계신데 왜 그런 교회를 다 제껴두고 이런 시골 교회를 찾아다니느냐? 다니엘 박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런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의 설교가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로 설교가 바뀐대요. 또 어떤 목사님은 철학적인 설교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 유명한 박사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박사가 잘 들을 수 있는 정치 평론에 대해서, 아니면 그가 전공한 철학적인 얘기를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설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박사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서 정치 얘기를 드리려고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연구한 학문, 철학에 대한 얘기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다니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근데 나를 아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나를 아는 그곳에서는 정치와 철학에 대해서 그들은 나한테 들려주려고 한다. 이런 시골 교회 오면 저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인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는 뭔가요? 여러분이 정말 듣기 원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요? 복 주신다는 설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설교. 우리 그럴 때마다 아멘 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상식, 아니면 요새 이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러니까 정치, 투표에 대해서 혹시 그런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아주 웃기는 설교, 유머스럽게 하는 설교, 그런 인기 있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목록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크게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설교한 설교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건데 베드로가 누구한테 설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그때 시기예요.
바로 그 시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엄청 걱정하고 있었어요. 뭘 걱정했냐면, 세상에 우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대. 그러면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 벌 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나 벌 주면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이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게 걱정인 거예요. 부활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죽였으면 끝나야 되는데 세상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그래서 저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 수많은 백성들에게 설교한 게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물론 그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도 아니고 창으로 찌른 사람도 아니죠. 그냥 저 뒤에서 못 박아라! 죽여라! 소리친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냥 그 무리들에 어울려서 쫓아다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저런 자는 죽여도 돼, 그런 마음이 있었던 자들,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벌을 줄까 봐. 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이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백성들이 위로받을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을 직접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칼로 찔른 것도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도 다 여러분 사정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런 거니까 하나님도 다 여러분, 그죠? 사정하시고 아마 봐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원한 거예요. 위로를 받고 마음의 편안을 얻고 그런 설교가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나온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다 원하는 게 지금 뭔지 다 알잖아. 무서워서 겁을 먹고 있는 저들에게 설교하는 베드로 목사가 뭐라고 설교해야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감싸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저 베드로 설교 참 잘한다. 베드로 최고다. 이런 찬사를 좀 받고 싶지 않을까? 만일 그들에게 당신이 죽였지,
그러면 저들이 반발을 하고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뛰쳐나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원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어요? 36절 한번 다시 볼까요? 36절 아까 읽은 말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아, 얘들이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요. 겁나요. 상처, 그 엄청난 상처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상처를 감싸주지 못할 망정 상처를 더 벌리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죽였다. 아, 이 세상에 사람 앞에서 대놓고 직접적으로 그냥 네가 죽였잖아. 엄밀히 말하면 이 백성들이 죽인 게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유대 군병들, 로마 군병들, 빌라도 재판 그렇게 내리시니까 그놈들이 죽인 거지. 이 백성들이야 사실 뭐 그냥 군중들 틈에서 쫓아다닌 것뿐이 없지.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삥 둘려서 편안하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죽였다.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할까요?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편안하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해주고 마음에 위로를 받게 좀 상처를 좀 덮어주고 좀 그래야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왜 이렇게 설교했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저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설교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은 설교 들을 때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해요. 나한테 좋은 말, 괜찮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럴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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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리가 커져요. 그런데 너 죄졌잖아, 이거 듣기 싫어요.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왜 교회 가기 싫은지 알아? 교회만 가면 맨날 나보러 회개하래. 내가 회개할 죄가 뭐 이렇게 많어? 나 그거 듣기 싫어서 싫어. 듣기 싫은 설교, 그 설교 듣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설교, 아주 유머를 섞어서 막 웃기고 재미있게, 그리고 축복, 복 주신다, 복 주신다, 복 주신다. 그런 인기 있는 재미있는 설교가 좋지. 그래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 그런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설교하는 목사들, 인기 있는 설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 영어 성경에 yes, 그래서 얼마든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은 얼마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인기 있는 말씀, 웃기는 말씀, 그것만 아멘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내가 죄를 졌다는 거, 내가 주를 성민에 게으르다는 거, 주님을 떠나 있다는 나를 찌르는 말씀, 듣기 싫은 그런 말씀도 얼마든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거 싫은 거예요. 듣기 좋은 설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사 오면 이사 가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 스타일에 맞는 설교하는 목사님, 내 스타일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웃기는 설교, 재미있는 설교, 복 주신다는 설교, 축복의 말씀, 괜찮다고 힘주는 설교, 이런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들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이 설교할 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거. 복받기 위해서 그는 율법도 잘 지켰고, 복받기 위해서 계명도 잘 지켰고, 복받기 위해서 구제도 잘했고, 복받기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복받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지어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리고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유, 제사장님, 오늘 설교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자꾸 그런 설교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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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복 받을 만하지 그러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말씀이 떨어지든 아멘이야. 아, 세상에 죄인을 졌잖아, 너 죄인, 창녀. 그런데 저들이 그때도 아멘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아니 저런 아무리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죄인이라고 창녀라고 강도라고 살인자라고 그러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아우, 저 멍청한 것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아우 저 바보들 아무것도 모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무조건 아멘이라는 거야.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어떻게 설교하셨을까요?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 한번 읽어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아유, 예수님도 욕을 하시는데 오지게 욕하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지독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람 면전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한 절 더 볼까요?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회칠한 무덤이 뭐냐 하면, 그 당시 무덤은 굴을 파서 그 굴 속에 시신을 넣고, 그리고 굴 입구는 큰 돌이나 바위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돌이 바위가 막혀 있는 걸 보면 저 무덤이네. 무덤, 그 근처도 가기 싫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좋게 보이려고 이 바위로 막혀있는 거기를 회분으로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그냥 깨끗해 보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쁜 색깔로 페인트 칠한 것 같은 거야. 이쁜 색깔로 페인트 칠을 돼 있지만, 그렇지만 그 돌멩이를 굴려내면 그 안에는 추적한 시체 썩는 악취가 나고, 그리고 그 시체에 썩고 남은 뼈다귀들, 그 해골들이 굴러다니는 무덤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놈들아. 누구한테? 바리새인들. 아유, 예수님이 어떻게 욕을 하셔도 이렇게 아주 수준 있게 하시나. 이 겉과 속이 다른 놈들아, 회칠한 놈들아. 이거 지독한 욕이에요. 솔직히 제가 그 상황에서 아마 그들에게 설교하려면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저 속에는 미운 마음이 있어도 그저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웃으면서 대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이거 듣기 좋지? 겉과 속이 다른 이 회칠한 놈들아 라는 것보다 얼마나 이게 돌려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게 아까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으라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라고.
죄를 졌는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면 그가 회개하지 않잖아. 죄를 졌는데 괜찮아요, 다 하나님이 다 사랑이시니까 덮어주실 거예요. 그럼 회개 안 할 거 아니야. 회개해야 천국 가지. 그래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라고 그냥 직접 그렇게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찔림을 받아야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찔림이 없어.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안 듣는 거야. 죄인은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전혀 찔림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옥 가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똑같이 설교했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미리 드려놓지 않아서 읽어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이를 갈았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했다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져 죽였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들어. 저기처럼 귀를 막아요.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오히려 그에게 대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봉독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책감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거 이래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무섭고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상처난데 소금을 뿌리는 격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건 진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왔는데,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놈들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38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에게 나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그랬더니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찔림을 받아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회개하면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기 싫은 말씀, 너 죄인이잖아, 네가 창녀고 네가 살인자고 네가 도둑놈이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불효자식입니다, 내가 창녀입니다, 주 앞에 어찌할꼬 하며 부르짖으며 울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여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여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어찌할꼬 하는 이런 열린 마음, 상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웹스터 박사가 시골교회 자기가 모르는 교회를 찾아다닌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랬던 다니엘 웨스터 박사, 그는 그 더럽다는 정치계에서도 그는 물들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 온전하게 경건하게 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설교를 듣기를 원해야 할까요? 죄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직접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가 성도인가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든지 아멘하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자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이 오늘 나를 치네, 내가 죄진 거 어떻게 알았지? 자기를 친다고 생각해서 반발을 일으키고, 그걸 성경적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가 아닌 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지 못해요.
그는 어느 때든지 어느 때 아멘해요? 복 주신다. 큰 소리로 아멘해요. 복 받을 거다. 큰 소리로 아멘해요. 걱정하지 마라. 아멘. 아멘. 죄를 회개하라 하면 아니 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냐고. 꼭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냐? 안 들어요. 진정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이든지 얼마든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인가요? 진정한 성도인가요? 무슨 말씀이 들려져도 아멘 하나요? 그때 아멘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그렇게 맨날 아멘하지 않았던 얘기지. 예, 얼마든지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를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얼마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얼마든지 아멘 할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느냐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죠? 때는 어떤 때는 잘했다고 나에게 칭찬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 때로 어떤 때는 게으르다고 책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회개하라고 내 죄를 꼬집기도 해요. 어떤 말씀이든지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는 게 그게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나와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 인기 있고 재미있고 웃기기도 하고 이런 복받는 좋은 설교,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세로 매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